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들 모든 근심들 내려놓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뒤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변론 혹은 설교문입니다. 또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 또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되면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앞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계속 전하고 또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계속. 예수 운동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날로 하면 소위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 한번 그 부분을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소위 뭐라고 있는 거냐면요, 공작 정치라고 하죠. 고소고발, 거짓으로 거짓 증인 세워서 사람 사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들 매수해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고소장을 접수시킵니다. 두 가지 제목인 겁니다. 두 가지 제목. 첫 번째는 오늘날로 하면 헌법 파괴예요. 헌법. 당시 유대 사회의 기본법이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오늘날로 바꾸면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당시 유대 사회는 정교 분리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신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 모독의 핵심이 뭡니까? 이 거룩한 곳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 성전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절기면 다 성전으로 몰려가서 거기서만 예배드리고 제사도 거기서만 드려지고, 스데반이 그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큰 죄인 거죠. 실제로 나중에 스데반이 이 죄목으로 돌에 맞아 처형되지 않습니까? 이런 죄목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소장, 접수된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의 긴 변론이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하냐 하면요, 아브라함부터 들먹여서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 성전 건축 솔로몬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뽑아서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재판장이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묻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왜 여러분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전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담과 노아는 인류의 시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번성한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쭉 나열합니다. 그게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서 18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요셉까지 갔다가 다음에 누구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이방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고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역사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디까지 이어갈까요? 어디까지? 45절부터 47절 또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이야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쭉 이어서 어디로 이어져요? 다윗 때까지. 다윗 왕까지 이르러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역사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이야기 뒤에 드디어 하고 싶은 핵심 변론,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해요. 그 핵심,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의 변론에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의 고소 고발 당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역사 이야기 쭉 하고 나서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죄라는 거죠. 이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7장 스데반의 변론 핵심 줄거리입니다. 줄기예요. 자, 여러분, 이 변론을 제가 읽었을 때 처음 들었던 질문이 7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처음부터 그 신성 모독을 들먹었을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보좌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신학과 율법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장황하게 긴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의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거의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라 만드신 과정을 그 공회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마지막 다윗, 솔로몬까지 총 9명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합니다. 다 중요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믿음이 정말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름들 최고인 선조들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나머지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다윗도 못 봤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만 준비했을 뿐 못 봤어요. 기공식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기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이집트에 정착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출애굽시켜서 애굽 광야,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완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완공 전에도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광야, 가나안,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까지 1000년의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그 성전만 거룩한 겁니까? 성전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까? 광야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38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삼위라. 아멘. 지금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 광야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뭘로 이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도행전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고 처음 조상 아브라함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정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취되고 광야 교회와 성전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인 거예요, 변론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보이시겠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입니다. 작년 2019년 사진입니다. 세례식 같아요, 보니까. 아마 작게 점처럼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중에 저 안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많았을 겁니다. 거의 다 계셨을 거예요. 또 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딜까요, 여기는? 우리 교회예요, 역시. 1995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1995년. 25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아마 저기에 있는 주일학교 사진이니까, 성경학교 사진이니까 저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었겠죠. 그리고 저때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던 분들은 지금 다 이제 연세가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중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흑백입니다. 어딜까요, 여기? 누구들 사진일까요? 역시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64년 성탄절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은 이 중에 있긴 있는데 몇 안 될 겁니다.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또 저 사진은 다 어른들인데 아마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더, 소천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번 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보이십니까? 1930년이라고 써 있어요, 저기. 1930년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주일학교 창립 2주년 사진입니다. 아,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 때는 2주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저렇게 바글바글했어요. 열면 애들이 모였는데 요즘은 이제 찾아다녀도 안 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 사진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저 때 1살이었어도 지금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의 역사, 이 사진이 끝일까요? 이 사진들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경남 최초의 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 미국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거슬러 올라가 스데반 집사를 배출한 예루살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 광야 교회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태초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이 모든 교회와 이 모든 성도가 예정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이 방어진에 꽃을 피운 겁니다. 또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이렇게 놀랍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놀라운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이 모아졌고 그게 폭발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방어진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편의 요절인데 다윗이 몸이 아프고 큰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고백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울음이, 저녁 때 어두운 때 같은.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저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다윗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고백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선교자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인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몸이 아프고 어두운 것 같고 코로나19로 막 불안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요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요약은 뭡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죽지 마시고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코로나라는 상황에 처지지 말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쓰면서 기도하면서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인간의 거역이 함께 나타난다. 이 스데반 변론의 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이 긴 변론을 펼쳤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까지 이스라엘 1000년의 고대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중심의 신학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요. 과연 이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일까? 물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않아 있었고, 자신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자신 변론을 하고,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돌로 쳐 죽일 만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즉결 심판을 할 만큼 그렇게 악독한 죄인가? 형을 좀 때리든가 태형을 때리든가 감옥에 가두든가,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즉결 심판, 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같이 한번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굴 예로 들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읽은 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모세, 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변론 끝에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상반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모세만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중에 박해받고 거절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조상들처럼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피고가 자기가 아니라 재판석에 있는 당신들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53절 보면,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성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지금 재판장에 앉아있는 유대 지도자들 당신들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법정의 광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오늘 본문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어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투석,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정말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늘 타락한 인간의 반역과 거역이 함께 나타납니다. 함께.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곧 인간의 반역과 거역이 함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은혜의 선포, 복음은 타락한 세상을 늘 찌릅니다. 늘 찌릅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를 갑니다. 복음의 선포 기관인 교회를 싫어합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조심하고 하는데, 또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경우는 항상 또 기사화되고 유독 이제 이름이 꼭 밝혀져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욱 조심을 하는데, 저도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들과 매일 상황을 체크하는데, 근데 올 초부터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럴 때부터, 올 초에부터 생겨나고 이럴 때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볼멘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왜? 교회를 싫어하고 막 박해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도 인정하면서 저는 일정 부분 그래도 교회가 방역에 실패한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내해야지, 이런 마음도 한편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인가요? 올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요즘 전에, 조금 전에. 그렇죠? 그때 제가 이사 신방, 사업장 신방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하고, 올해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 나와서 신방한 것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가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식사도요, 거의 몇 달 만에 가족을 제외한 성도님들과 식당에서 몇 달 만에 식사를 한 거예요. 식당을 가지를 않았었어요. 물론 모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모임이 없을 수 없죠. 목회자들 모임, 세미나, 손님들 종종 있었는데 다 기독교 계통의 모임이죠. 근데 그런 모임을 가면요, 정말 들 철저하게 하셨어요. 이 테이블 하나에 샌드위치 하나 놔줘요. 식당 안 가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노예 이런 행사 가면은 끝나고 먹으라고 도시락 싸서 가서 먹으라고 차 앞에서 도시락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집에서 먹고, 그런 경우들 정말 주최 측에서 조심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총회 방문하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렇게 해서 1인당 해서 가시다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먹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몇 달 만에 외부의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바글바글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더한 것도 많다고요. 목사님 이제 아셨냐고. 더한 것도 많다고요. 전 모르죠.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런데, 그럼.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물론 여러분, 교회와 먹고 사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과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더 엄격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달리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경이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세상의 주인은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늘 자기 유익이고 돈이고 유물론입니다. 세계관이 부딪히고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했습니까? 애굽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애굽이. 그 세속성과 풍요로움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과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라든가 무속 이런 데 심취해 있다 오신 분들 교회 오죠?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 많습니다. 막 안 꾸던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일들,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이겨내며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뭐냐 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치관, 주인이 다르니까. 하나님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반역의 최초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광야 교회의 일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주석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개입의 역사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비참한 인간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강력한 일갈처럼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알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역사,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독일 교회의 나치 찬성이라든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해드리면요, 한 장로교 교단 뉴스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행위로 1938년 10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결의를 꼽았습니다. 그때 무슨 결의를 했냐면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행사다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결의를 반대하고 나섰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을 거기서 면직 처리했습니다. 면직. 목사 면직. 그거 반대했다고. 공회에서 변론한 스데반을 죽인 것과 좀 약하지만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분,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의 잘못이요 반역일까요? 우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던지는 이 일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좀 무거운 메시지만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스스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공회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전파자들입니까? 아니면 방해자들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만 복음의 방해자들이 아닙니까? 혹시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스데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에 점령당해서 스데반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잘 순종하였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심하는 상황, 우울함,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지금 저녁이십니까? 다윗처럼 저녁 때 내가 울음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함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물론 힘들죠. 거기서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보아서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요, 기적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걸 맛봐서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면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